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될 신이 누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자신에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귀한 유산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되고요. 제사를 드릴 때만 성전을 찾고 멀리 출타하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귀하게 여겼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들의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10달 넘게 건축한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의 자재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이 물품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과 물품들은 애굽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떠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막 구하라는 것이죠. 뭐 빌려달라 그랬는지 뺏었는지 모르죠. 막 구해서 그들이 그것을 챙겨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다 그것을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물품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인 이동식 성전인 성막은 애굽의 자재를 가지고 애굽의 물품을 가지고 애굽의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고종식 건축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이 있죠. 다윗이 정말로 자신은 좋은 궁궐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정과 자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부분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 성전 토지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죄를 지었다가 그것들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가 준비한 터고요. 설계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의 재정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다 참여해서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이제는 목재를 구해와야 되는데, 백향목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백향목을 두로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구입하고 대금을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 땅으로 그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요. 그러면서 그 백향목과 좋은 목재들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와 석재와 관련된 일꾼들도 두로 사람들을 부르죠.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재본은 순수 국내 자본입니다. 자신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 포로의 귀환의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도 있고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4, 15년 정도 지대만 놓고 좀 지체하다가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재정과 자재가 어디서 충당되었을까?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파사왕 고레스가 예전은 각국의 포로로 잡혀간 각국의 그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가도 좋다는 칙서를 내리죠.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집을 줘라.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그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사의 국민들아,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기쁘게 지원해 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지대와 골조와 관계된 것들을 짓는 것은 파사 국고 재정으로 부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된 관리들아, 너희가 거기서 거둔 세금들을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다 아낌없이 지원해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필요한 이 짐승들과 물품들 날마다 지원하라. 그것이 고레스 칙령 속에 그 조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재정과 자재는 모두 파사 겁니다. 파사가 지원한 그 재정과 물품을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이지. 성막은 애굽의 재정과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지어졌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이방나 파사의 모든 전폭적인 그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 건축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들이 드리는 물품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이방 나라들의 물품들을 동원하시고 일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들을 택하시고 또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될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이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나누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귀한 고백 잘 감당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겸손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재정을 가지고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세 가지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중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무슨 마음입니까?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할 때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17절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거기 무슨 마음이 나옵니까? 정직한 마음 나오죠. 다윗은 정직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래 보면 자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와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재정을 준비하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품는다고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에서 나오는가? 11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 거기만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권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 아까 읽은 것 그 다음입니다.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잘 관리했다가 잘 사용하다가 다시 주님께, 주인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주권신앙과 청지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주인이 주신 것,
주인께 주님을 위해서 다시 드릴 때 흔쾌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과 태도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과 억지로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때 인색해지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은 주권신앙과 청지기 신앙에서 나오는데요, 이 신앙이 없으면 인색함과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가슴 속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권신앙과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을 드리되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신앙이 좀 부족하면 인색함과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요, 그것을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기회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받으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정말로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실 거라고, 내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놀러 갔더니 다리를 부러져 지르셨다고 그랬고, 내가 11조를 떼어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셨다라는 이런 엉터리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자유함도 없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남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셨다면 우리 남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보자는 것이죠. 드릴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다. 드릴 수 있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좀 받으면 우리가 좀 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없이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고했듯이 교회 마당에다가 2층 200평 규모의 부속 건물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5개 부서의 교육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회 재직회 결의했고 건축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사무소 선정해서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이 교회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드리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드린 헌금을 우리 당회와 재직회가 잘 운영해서 적립금을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그거 갖고 또 충당하고요, 또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헌금으로 또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태껏 드린 것이 좀 모여져 있고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릴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건축과 관계된, 헌금과 관계된 설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감동이 오면 부부가 깊이 대화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하십시오. 부부 갈등이 생기면서 드리는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명이 감동받았다고 막 결정해 놓고 집에 가서 막 서로 좋지 않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자원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자원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실 때 일정 기간 기도하면서 기회를 가지셔야 되죠.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자원함과 즐거움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적게 드려도 자원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특별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점심을 대접하고 딱 그렇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냥 좀 죄송하지만 야구르트 작은 거 하나씩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또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또 가족 이렇게 외식이 한 번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셔서요, 야 우리 이번에는 라면 먹고 이거 헌금 하자, 동의하냐? 너 원하 괜찮겠냐? 자녀들도 다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죠, 엄마 아빠.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길 때마다 또 자원하는 마음마다 조금씩 하시면 되고, 또 매월 조금씩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떻게 하시든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빠지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그 마음까지가 드림의 완성입니다. 그것만 쏙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함께 드리는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넓은 건축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저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땅에 동원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듯이 어떻게 하시는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건축을 모두가 기뻐 축복하면서 찬송하면서 완공을 보는 그런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헌금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성전 건축의 실무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거 못하더라도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건축위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설계사무소랑 계속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사가 마칠 때까지 건축위원들은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계를 담당하신 분들, 다행히 우리 믿는 분 만나가지고 또 조금 기쁨이 있고요. 나중에 또 시공업자가 어떤 분이 만날지 모르지만 또 믿지 않는 분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 또 설계하시는 분들, 또 감리하시는 분, 또 시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우리의 몫입니다. 그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것 못하더라도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거 안 하면 정말 이 공동체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성된 마음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에 그분들의 정성된 손길이 닿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건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실 것을 꿈꾸십시다.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 한번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건물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을 우리 한번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이 건물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쓰고, 또 다른 많은 그런 세미나라든가 많은 행사들을 주최하는데 또 우리가 섬김으로 내놓게 된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유익한 그런 건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건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참여하시고요. 또 일하는 건축위원들과 설계하시고 감리하시고 시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서 이번 건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간증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건축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부쩍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또 멋지게 날개를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